하나님 말씀은 왕상,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 535면 아니면 536면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각 가정에 지금 컴퓨터 온라인에 뜨는 설교 제목은 서로 싸우지 말랍니다. 교인들끼리 싸우지 말랍니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납니다. 두 쪽이 나니까 원래 솔로몬 계통 원래 이 내려오는 정통파가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싸우러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유다라는 나라는 하루아침에 아주 작은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에 있는데요. 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까? 그럴 때 사람이 살아가는 그 역사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는 것은 세상 사람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같이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 그리고 12장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은 누굽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고 싶어가지고.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때 애굽으로 피난 가 있었습니다. 망명 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솔로몬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여로보암 주위에 쭉 모이는 거 있잖아요. 3절.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어디에 있는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누구에게요? 르호보암에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에게 고하여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된 왕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지혜는 참 있었지만 평생 건축을 했다. 건축을 하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고 건축을 하면서 우리들을 너무 많이 부려먹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를 백성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4절. 왕의 부친이 솔로몬이죠. 그렇죠?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겁게 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당신은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부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5절.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새왕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며칠 뒤에 오라고요? 3일 뒤에 오라. 왜 3일 뒤에 오라 그럽니까? 자기도 의논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 뒤에 오라 그러고 6절부터 보면 굉장히 재미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금 이제 새로 왕이 됐는데 이제 두 무리에게 물어봅니다. 한 무리는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정치를 하는 원로들, 노인들한테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자기하고 친한
아주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달라요. 6절.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누구요?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이 교도는 충고라는 말입니다. 이때는 충고하여, 새 성경은 충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왕이 정말로 정치를 잘하면은 우리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영원히 왕의 종이 되어서 참 나라를 잘 끌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들을 가볍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노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왕이 노인의 교도, 이때 교도는 자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노인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누구요? 소년, 젊은이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러고 젊은 정치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정치인은 르호보암하고 친합니다. 자기하고.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백성들은 쪼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더 무겁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이해져가지고 말을 듣지. 이렇게 막 나옵니다. 10절.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이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으니, 백성은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젊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잘 보십시오.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내 권력도 막강하고 나도 정치를 잘하니까 너희들 찍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면서 다스렸지만은 나는 정가를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막 나아갑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세상 역사 속에서 다스립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아직까지는 분열이 되질 않았습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좀 우리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알았다고 3일 뒤에 오라고. 그리고는 원로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랬다고 가볍게 하셔야 백성들이 왕을 따를 겁니다. 근데 젊은 정치인들에게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더 쪼아야 됩니다. 더 힘들게 해야 됩니다. 당신이 새끼손가락이라면 이 새끼손가락이 당신 부친의 허리보다도 굵은 겁니다. 지금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12절 3일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백성들이 반발을 하고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딱 한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베냐민하고 같이 합쳐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조그매지는 거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지역은 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왜 이 일을 일이 이렇게 되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는 있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숭배를 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너희 나라 둘이 되지만 너 때 둘 되긴 하지 않겠다. 너 아들 때에 2개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일어나서 르호보암에게 이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무슨 업이 있느냐? 무슨 받을 유산이 있느냐? 그러면서 따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20절.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2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설교 시간에 간혹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생기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돌아온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에다가 온 이스라엘에 뭐를 삼았습니까? 왕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데는요, 유다 지파 외에는, 그러니까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조금 소수들, 이 외에는 유다 쪽에 붙어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좇는 자가 없으니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요, 솔로몬의 아들이 예루살렘인들로 돌아와서 화가 너무너무 났습니다. 저 자식들이 나라를 세우다니. 그리고는 군인들을 모읍니다. 몇 명을 모았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려 그럽니다. 24절.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옵니다. 전해져 옵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는 자그마한 나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큰 나라로 이렇게 됩니다. 참 희한하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망할 때까지 구왕조의 19왕이 등장합니다. 구왕조가 뭡니까? 그러면 왕조는 예를 들면 이시조선, 그러면 이시조선 이렇게 오다가 다르게 바뀌지 않으면 그냥 그 왕조 하나잖아요. 구왕조는 무슨 뜻입니까? 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9번이나 왕권이 바뀝니다. 왕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왕은 19번이나 바뀝니다. 왕조가 그냥 9번이 바뀝니다. 왕조가 9번. 남유다는 1왕조입니다. 왕조가 한 번밖에 그냥 그대로 가다가 망해버리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가 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지금부터 성경 보지 말고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쪽에 있는 이 10지파가 뭉쳤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골치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1년에 절기를 지키러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남유다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거기 건너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오거나 이러면서 이 사람들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머리를 짜내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베델과 저 위에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우리 섬기는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지 말고 금송아지 있는 곳에 가서 섬겨라. 그리고는 제사장도 막 세우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25절부터 나옵니다. 25절.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처음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다 뺏길 수도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왕이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못된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9번이나 갈아엎는다 그랬잖아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25절 보십니다. 여로보암이 이게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뭐를 건설합니까? 세겜을. 남유다는 어디가 수도가 됩니까?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이잖아요. 제가 왜 역사 얘기를 자꾸 합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자꾸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선지서를 보면 계속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성경책 뒷부분으로 가면서 자꾸 헷갈립니다. 자꾸 헷갈려? 오늘 나라가 2개가 됐습니다. 갑자기 북쪽에 있는 솔로몬, 다윗, 이 나라 계통은 작아지고요. 북쪽에 있는 나라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큰 거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작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 분회를 뭐하고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러기를 나라가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다윗집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중심, 경제 중심, 종교 중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이 1년에 3차씩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는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거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을 짓이죠. 그런데도 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나라를 그냥 하기 위해 가지고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금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교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절기 때 다 모였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가 제일 크게 지키잖아요. 뭐 전부 집 밖에 나와가지고 막 난리치는 그걸 하는데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날짜를. 이제 밑에 쭉 한번 보시면요. 28절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에는 신이라 그러고 28절 29절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 이거 다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숭배했고 31절 제가 산당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가서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제사 드리도록.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냥 막 세웠습니다. 31절 제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현황은요.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참 그런데도 예루살렘 쪽으로 못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32절 8월 곧 그달 15일로 뭐를 정했습니까? 절기로. 제가 조금 전에 장막절이 초막절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7월 15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 놔두면 전부 내려가기 때문에 이걸 8월 15일 날로 옮겨버립니다. 절기도 다 옮겨버리고요.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요.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32절 보면은 그 절기 때 아까 베델하고 단에 가서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33. 제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어떻게 분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완전히 두 나라는 이제 교류가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아니에요. 남유다에 있습니다. 남유다에. 참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두 개가 됐습니다라는 건 다 알지만 어떻게 해서 두 개가 되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참 희한하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라가 완전히 두 개가 잘라지고 북쪽에 있는 훨씬 큰 북이스라엘은 남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빼앗길까 봐 종교적인 것까지 완전히 자기들이 정리를 해서 이제 두 나라가 교착이 돼서 교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조국도 물난리가 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저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역사와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오늘도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귀한 옛날 역사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이제는 서로 교류가 없이 교착된 상태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게 하고 우상 비슷한 것들을 또 만들어서 섬기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교훈들이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이 되게 하셔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름다운 하나님 자산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또 하시는 일마다 주님 기도드릴 때마다 응답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